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냥꾼이 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 덫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덫을 놓을 때 아무데나 덫을 놓으면 걸려들지 않죠. 우선 덫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덫에 동물들이 잘 걸려들게 하려면 치명적인 미끼를 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원수 마귀는 이런 전략을 너무나 잘 활용합니다. 우리들을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아주 치명적이고 유혹적인 그런 덫을 놓습니다. 마귀 사탄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작전을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하며 약삭빠릅니다. 또한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제 아들하고 밤에 늦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냥 마냥 제 아들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제가 했습니다. 밤에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지옥이 뭐예요? 이걸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죽어서 가는 나라는 또 뭐고 지옥은 또 뭐냐고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눈빛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한 어린아이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왔던 그런 아이의 눈빛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한 2시간을 제가 제 아들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고 천국이 이런 것이고 또한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준이 제가 화요일날 화요 성경반 공부하던 수준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아들하고 이런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대견하기도 했는데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판단을 이야기로 들으면 항상 우리들은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만 네가 네 나이에 가장 학구열로 뛰어나고 다른 책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다른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네 안에 이 모습 속에 뼈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거기다가 철학을 읽고 거기다가 다른 어떤 것들 훌륭한 서적을 많이 읽는다 그래도 성경 말씀이 된 뼈대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 안에 그냥 엉뚱하게 삶아 더 입히려고 한다면 너의 사상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란 근본적인 중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지 다른 것을 보고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2시간 걸쳐 얘기를 했냐면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얘기하니까 조금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요 마귀 사탄이 놓는 그런 덫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덫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제 아침에도 새 가족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단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저에게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단에 갔는데
도무지 이단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뭐 별로 그렇게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우리에게 둔갑을 해서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만들어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어제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뼈대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사탄이 놓는 그런 덫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놓는 덫의 종류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덫 중에 인간관계를 분열시키고 또 사람들 사이의 틈을 더욱더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덫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 또 모욕, 무시당하는 그런 심정, 또 상한 감정과 같은 실족하게 하는 그런 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소명들을 잘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시 중에 김춘수님인가요?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었다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를 인정해 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 그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의 대다수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대상을 어떻게 좁히셨습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렇게 오래 좁혀주셨죠. 평상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때,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때, 그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제일 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웃고 뒤에서 딱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들은 차라리 앞에 와가지고 대놓고 할 얘기 다 하시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뒤끝이 없더라고요. 앞에서 얘기 다 하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고치든지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막 좋다 그러고 최고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이런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며 자신을 압제하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자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반역을 꾀한 자가 다윗이 평소 매우 신임하던 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의 쓰라린 심정과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에 시달리며 답답했던 것도 심각한 절망에 빠져 애통했던 그 이유도 자신을 책망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그 심정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인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나누었던 그 사람,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더욱 모질고 독합니다. 이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가장 지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이혼 법정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그 다투는 그 법정의 그 내용이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치졸하고요. 가장 보기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방송 매체들은 가족의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향해 끔찍한 살인 사건을 일으켰다는 등의 그런 내용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의 의미는 보호해주는 안식처이고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종종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상처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이가 주는 상처가 치명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사랑을 받게 되려는 기대가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대되어 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공부를 못해도 늘 놀아도 별로 나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뭐 공부를 안 하든 놀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늘 놀기만 하고 게으르고요, 공부에 대해서 아예 담을 쌓아버린다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반항하고 덤비려 든다면 그때 부모는 큰 절망과 상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내가 믿어준 만큼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그 실족의 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 덫에서 미끼가 붙여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그 말은 미끼에 걸려서 덫에 걸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덫에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덫에 걸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아파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때로는 원수가 사용하는 올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이 덫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이런 덫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신뢰하는 곳에 덫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신뢰하는 곳에 마귀는 덫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가장 기대하고 있고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기대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곳에 마귀가 숨겨놓은 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우리들은요, 모두 우리가 특별히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는요, 이방 민족이 섬기던 우상 신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을 더 많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게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믿고 신뢰하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십계명 1계명을 두 번째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하게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죠. 바로 그것이 미끼가 되어 우리를 마귀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포로가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에 대부분이 왜 이혼을 하게 됩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에 그 무너진 기대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녀에게 무너진 기대로 인해 견디다 못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자녀를 병원에 입원케 하는 그런 부모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어떤 교회 성도인데요, 중학교 3학년짜리 그 딸인데 너무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뭐 반항하고 대항하니까 이 엄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옆에 있던 화장품 병을 그 아이에게 집어 던졌는데요. 그 화장품 병이 그 딸의 눈에 맞아서 눈이 실명을 한 거예요. 너무나 분노가 가져와서 집어 던졌는데 눈을 맞아 실명을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그런 아픔과 그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들에게 덫을 그렇게 놓는 거죠. 내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더 씻을 수 없는 그런 악독한 행동들을 내가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의 덫에 걸리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 심각한 덫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이때 다윗을 배반한 반역인 무리들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나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자기를 반역하고 배신한 이 무리들을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면서요, 잠시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그 신하들, 옆에서 막 자기를 막 앞에서 막 온갖 간청을 아야행을 떨면서 막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간신과 충신을 우리가 비교 많이 하는데요. 간신이 뭐고 충신이 무엇입니까? 간신은 그냥 높은 사람 비유만 맞추는 게 간신이고요. 충신은 무엇입니까?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충신인 거죠. 다윗이 충신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간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온 게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였죠. 왕이 되면서 편안해지면서 잠시 다윗은 어렸을 때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곁에 있던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기대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어떻게 만져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에 대한 기대만 가득하다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겠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설령 내가 배반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을 잘 듣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멀리 벅차고 떠나버렸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제자들을 잘 키웠으니까 이 제자들이 나를 보호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조차도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언하셨죠? 너희들은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생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이 제자들을 품어 안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제자들을 품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하셨더라면, 그들을 기대하셨더라면 제자들이 가장
이 고통의 순간에 다 도망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육체의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대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배신한 후에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다시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사람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겠지, 이런 의지를 아예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의 18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제야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마귀가 숨겨놓은 실족하게 하는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덫에 걸리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모두 그 덫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숨겨놓은 수많은 실족의 덫들을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숨겨놓은 이 덫 한번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다보니 이 교회 내에서도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것 다 집어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 귀찮은 것이죠. 마귀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덫을 심어놓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환경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누군가 나를 뒤에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하거든요. 시기, 질투 별의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떳떳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진실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서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역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